왕의 입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 성으로 들려올 때 그때 기록한 시편이라 계속해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왕이 입성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성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앞서 하나님 앞에 어제 아침에는 이 왕 대신 하나님이 입성할 때 그 왕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을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 7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드디어 왕이 구체적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입성이 시작되면서 시편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외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그 왕대심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하고 능하신 왕이 입성하신다. 강하고 능하신 왕이 입성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이 문들은 성문과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 두 문을 다 통과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이제 안치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시온성으로 옮겨와서 이제 시온성 입구에서 뭐예요? 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성문, 성막, 이 문들을 다 통과해서 이제 언약궤를 그 자리에 안치하는 겁니다. 마치 이 언약궤를 안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하나님이 언약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드디어 그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성을 통과하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는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마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궤가 떠날 때, 궤가 또 쉴 때 항상 이렇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궤가 떠날 때와 쉴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뭐 같습니까? 무슨 관 비슷하게, 무슨 보물상자 비슷하게 생긴 이런 궤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모세는 마치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소서. 언약궤를 향하여 궤가 이제 다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또 여호와여 일어나사 지금 눈앞에 나와 있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였고, 또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눈앞에 전쟁을 앞에 놓고도 언제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에 앞서 행하시도록 일어나소서. 그리고 저들을 물리쳐 주소서. 그렇게 마치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앞에 놓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범죄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고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그가 마치 탄식하듯이 그렇게 외치면서 해산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성, 왕의 입성, 하나님의 입성을 뭐해요? 대대적으로 맞이하라는 말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열렬하게 환영하고 이 왕의 입성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크게 맞이하라라는 뜻 아닙니까? 위로 확 들어 올려서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문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번 들어가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한 문들아, 이 영원한 문들이라면 한 번 들어가고 나면 다시 그 문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시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시온을 거처로 삼으시고 말씀합니다. 시편 132편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했습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서 시온성으로 옮겨와서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할 때까지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의 속으로, 사람들 가운데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왕의 자리로 들어가 앉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라 그렇게 지금 소개합니다. 영광의 왕, 그 존재, 신성과 초월성, 그분의 사역,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이 위대하셔서 세상의 그 어느 것과는 비길 데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영광의 왕이라, 영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현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 누구하고도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사람에게는 감히 그것을 가져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게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알아요. 이 인간의 교만함이 지금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더 아마 처절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이 인간이 깨닫고 돌아오겠나 싶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오늘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감각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바이러스에 안 걸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에 막강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 참 국민들이 답답할 지경이죠.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분으로 독생자까지 양보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지만은 이 영광만은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 이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양보까지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하셨지만 홀로 받으셔야 될 그 영광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도 차지하려고 인간이 그렇게 지금 죄악이 너무나도 크게 지금 미쳐서 하늘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죄악이 관영되었어. 그 죄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개발하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인간이 사람도 심지어는 복제가 만들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심판의 그 자리까지 인간이 올라가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 해서 그렇게 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받았던 심판이 뭐였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언어도 다르게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 언어가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전 세계 지금 언어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 죄가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지금 또 흩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러시는지 인간이 금방 알 텐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왕을 강하고 능하신 왕이라 했습니다. 특히 전쟁에 능한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 40년간의 전쟁, 가나안 정복의 전쟁,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셔서 그 전쟁이 승리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데 어떤 전쟁입니까? 지금 질병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질병과. 전 세계 지금 각 족속들이 아직도 분쟁을 하고 전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 납니까? 9절 10절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 강하고 능하신 왕이 입성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 한 번 더 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했습니다. 똑같은 물음을 두 번씩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영광의 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츠파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천군 천사를 다 총망라한 지칭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을 대할 때도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우. 어떻게 예우를 합니까? 예우가 다 다릅니다. 예우가 다릅니다. 동장님 오실 때 예우, 예를 들면 구청장님 오실 때 예우, 시장님이 오실 때 예우, 나라의 대통령이 찾아올 때 예우, 이게요 다 다릅니다. 각 나라에서 외국 사절단이 오면은 저쪽에 국방장관이 온다, 국무장관이 온다, 그때 예우와 저쪽 나라에 뭐예요? 대통령이 온다. 이 의전이 달라집니다. 의전이 달라. 왜?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하거든요. 그 수준에 맞는 예우로. 저쪽 나라의 한 지역에 그저 뭡니까? 동장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방문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가서 마중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을 맞이하잖아요. 지금 왕이 입성하는데 맞이하는 장면 아닙니까?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서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우를 갖춰야 되겠죠. 예우를 갖춰야 되겠죠. 예. 어제 이제 월요일에 우리 노예안에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오전에 치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장로고시 영시하신 네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면접하는 우리 고시 부원들 한 7, 8명의 목사님들은 다 정장을 해가 앉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접관이니까 면접을 받는 이 응시하시는 이 네 분의 장로 후보님이 그 중에 세 분은 양복을 입고 정장을 딱 해서 앉아 있는데 한 분은 안에 티셔츠 바람으로 요 뭡니까 이 자켓만 위에 걸치고 딱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뭐랄까 젊은 분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지도 아주 좀 짧고 요즘 젊은 사람들 바지 되게 짧아가지고 좀 천이 좀 모자라가지고 끝에 좀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목이 다 보여요. 이게 그렇게 해서 와서 앉아 계시는데 참 조금 안타까워서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어떤 자리든지 간에 좀 예우에 맞춰서 예의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자켓도 입었고 뭐 나름대로 딱 해가 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자리가 다른 자리잖아요. 그치? 거기 맞는 자리에 앉게끔 옷도 갖춰 입어야 되겠죠. 모든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서 티셔츠 바람으로 막 오늘 아침에도 다 이렇게 샤워하고 다 해가지고 왔는데 읽지 않고 만약에 지저분하게 여기 서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이게 자기 자리에 맞춰서 그렇게 모든 걸 예우를 갖춰야 되듯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이웃에 있는 손님이 집에 찾아와도 집 청소 다 해놓고 기다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의 위치에 맞는 예우를 해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만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영광,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를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 되신 주님이 내 인생, 내 삶에, 내 가정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 현실 속에 내 인생 속에서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서 만날 그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 순간순간 그 속에 왕 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 속에 왕 되신 주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잡념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쏟는가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현재의 것을 놓치면 내일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잡념이 없이 몰두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완성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미 지나간 자꾸 과거의 것을 잡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해서 아직도 그거 잡고 앉아 있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 과거에 그만 붙잡고 있으면요, 과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과 같은 그런 환경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되돌아가서 그 습관대로 해가지고는요 신앙 유지 못합니다. 전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터인데 여러분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 각자 인생 안에서도 자꾸 한 번씩 뭐예요?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흔들어 버리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것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그러거나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코로나19가 와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고 전과 같이 참 편안하게 늘 습관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니까 신앙마저 흔들리십니까? 서양 속담에 단단한 쇠는 두드려서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두드리고 흔드실 때를 만납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참 존재론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참 고단한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어려운 고난을 자꾸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런 말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토록 모질게 흔드시고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좀 그만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애원도 해보지만은 하나님의 이 흔드심은, 이 징계 같은 이런 고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지나고 나면은 철부지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두드리심으로 철이 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깊이는 주님의 그 흔들어 주심의 깊이와 비례하게 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그러나 두드리면 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요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면은 나중에 큰 산성이 되는 겁니다.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배는 깊은 바다를 필요로 한다 했습니다. 큰 배는 깊은 바다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 큰 배가 들어오려면요 그 항구에 접혀져 있는 부분에 뭐예요? 물 깊이가 깊어야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해운대 백사장으로 큰 배 못 들어옵니다. 왜? 물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낭떠러지처럼 뭡니까? 그 입구가 그 물 깊이가 아주 깊어야 엄청나게 큰 배도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접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믿음, 큰 성수, 큰 축복, 큰 응답은 큰 흔드심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난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낸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분명히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던 IMF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면에 그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왕의 입성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입성할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매일같이 그분을 내 앞에 두고 마치 언약궤 앞에 서 있던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서 쉬소서, 마치 뭐예요? 눈앞에 놓고 대화하듯이
오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셔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